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1절 한 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 제가 봉독해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시간 우리 주님이 우리 사랑교회 성도님들 심령을 붙들어 주시고 가정들을 붙들어 주시고 또 직장과 사업장을 붙들어 주셔서 오늘 이 시간 감사함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한 주간의 삶을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내놓고 부끄러운 것이 없는지 오늘 또한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해 하시고 또 잘못 있으면 회개하고 좋은 거 있으면 주님을 찬양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부족한 종 세우셨사오니 말씀을 전할 때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 주님의 뜻을 참으로 전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시간에 우리 모두에게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실 걸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주님의 기쁨으로 충만합시다. 주님의 기쁨으로 충만합시다. 저와 여러분의 영육간의 주인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우리는 항상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로만 우리 주인이시라고 하면서 주인이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그것도 모르면서 우리가 기뻐한다면 그것은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제 저와 여러분을 모든 것을 사하시고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은 이제는 우리 주님의 사람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기뻐하는 것이 되어야 되고 또 우리 주님이 슬퍼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도 슬퍼해야 우리는 바로 우리 주님을 주인으로 인정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본문 중심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며 또한 성도들은 왜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기뻐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이십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이 말씀은 본문 앞에 9절 10절에서 하신 말씀을 말합니다. 9절 10절에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은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주님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서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켜서 내 사랑 안에 거하라. 이렇게 너희에게 가르친 것은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 핵심적인 말씀은 이렇게 가르친 것은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 기쁨이라는 것은 오늘 말씀을 보니까 주님의 기쁨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기뻐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기쁜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충만한 기쁨을 우리 주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먼저 하신 말씀을 우리가 잘 귀를 기울여야 정말 진정한 저와 여러분이 정말 무엇으로 기뻐해야 되는가, 그 제목이 무엇인가,
우리 주님이 기뻐하는 것으로 내가 지금 기뻐하고 있는가?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내가 지금 그 기쁨을 향해 가고 있는가? 이런 것을 한번 돌아봐라는 뜻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오늘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주님이 주신 계명은 사랑과 기쁨을 담는 그릇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명이라는 그릇에는 반드시 사랑과 기쁨이 담겨 있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에게 또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계명을 주셨는데 그 계명 안에 무엇을 담아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냥 계명은 절대 유가 없죠. 그러나 그 계명이 무엇이냐? 계명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 그 담겨 있는 걸 우리가 찾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계명 안에 담겨 있는 건 다른 것이 아니다. 사랑이다, 사랑. 사랑과 기쁨을 담아놨다. 그러면 우리가 계명을 지킨다고 하면서 사랑을 모르고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말로만 계명을 갖고 있는 것이다. 빈 그릇만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의 말씀에 보니까 정말 계명은 우리 하나님 주시는 것인데 얼마나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이고 꼭 있어야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계명을 우리가 쉽게 여기고 쉽게 설명하는 것은 그 안에 들어있는 그 사랑과 기쁨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곳으로 계명을 받아들이면 절대 기쁠 수가 없어요. 절대 거기에서 사랑이 생산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에게 주신 계명,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계명의 그 그릇 속에 사랑과 기쁨을 담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안에서 정말 사랑을 발견하고 그 안에서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기쁨을 발견할 때 이것이 바로 주님의 기쁨이다. 이것으로 기뻐하는 것이 너의 기쁨인 것이다. 충만한 기쁨이 되는 것이다.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 가르치시고 또 권면한 것입니다. 오늘 또 그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기뻐할 것이 뭔가 정말 소중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기뻐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나름대로의 제목을 다 가지고 기뻐하고 그걸 소망하고 그걸 찾고 있어요. 우리 성도들은 좀 차원이 달라야 됩니다. 우리는 나라를 두 개를 가지고 있어요. 이 자연의 나라가 있고 하늘나라가 있기 때문에 두 나라의 법을 지키는 것이 우리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하늘나라를 모르면은요 세상 사람은 똑같을 수밖에 없어요. 하늘나라 법은 계명입니다. 계명. 그래서 이 계명 안에서 그 안에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 담아놓은 사랑과 기쁨을 우리가 소유를 해야 된다. 소유를 해라. 꼭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육체도 성경에서 질그릇이라고 합니다. 우리 육체요. 여러분들은 다 육체가 소중하다 맞습니다. 그런데 또 깊이 들어가면은 질그릇에 불과하다고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 육체의 질그릇에 담겨 있다고 한 보배는 영원한 생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 생명을 우리 질그릇 안에, 질그릇 안에 그것을 보배로 담아 놓으셨다는 거예요. 사실 질그릇은 항아리 같은 거 보면 진흙으로 만들어요. 근데 그 항아리만 진흙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육체도 성경에 보면 흙으로 만들었어요. 흙으로. 질그릇에 불과해요. 그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우리 질그릇 안에, 육체 안에 보배를 담아놨대요. 그 보배가 뭐냐? 바로 영원한 생명인데 영원한 생명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24시간 이제 우리는 성도가 되었고 주회정이 되었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항상 예수가 있는 걸 잊지 않아야 돼요. 늘 우리의 생활이 예수와 대화하는 생활이 돼야 되고요. 모든 기도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삶이 예수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따로 살면은 절대 이거는 그 사람은 예수의 사람이 아니에요.
계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고 계명이 없으면 사랑이 없는 사람이에요. 사랑이 없으면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 다를 바 조금도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계명을 우리 하나님이 주님께 주셨고 또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는데 그 계명은 계명대로 따로 놀고 사랑은 따로 놀고 또 기쁨이 따로 있다면은 이거는 우리 주님이 주시는 계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른 걸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은 계명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이 주님의 기쁨인데 그 기쁨은 주님의 기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늘 해야 하는 것도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우리가 늘 감사하는 것도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기 때문에 늘 우리의 사명을 돌아보는 것도 주님이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어떤 일에도 주님이 떠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계명 안에 가둬뒀어요. 계명 안에 갇혀 있습니다. 우리는 계명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주신 계명이니까. 계명이 무엇입니까? 사랑이라는 사랑. 사랑을 벗어나는 것은 이거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 그렇다면 나에게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 사랑이 정말 내가 믿고 있는 그 계명 안에 사랑을 담고 있는지 거기에서 웃음을 지금 찾고 있는지 이런 것을 돌아볼 때 우리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헛듣지 않게 해야 되고 그렇구나 해가면서 우리의 마음에서 그 계명을 통해서 주님이 주신 그 사랑을 찾게 되고 주님이 원하는 그 기쁨을 우리가 되찾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것이 충만해라고 했어요. 만물도 충만해라고 해요. 우리 심령도 충만해야 되고요. 우리 교회도 충만해야 되고 그것이 모든 기쁨에서 나오는 건데 그 기쁨은 어디서 나왔는가? 사랑에서 나오죠. 사랑에서. 근데 사랑은 쉽지 않아요.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사랑은 희생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쉽지 않아요. 그래서 따로 계산을 하는 것입니다. 계명 따로 사랑 따로 설교도 다시 그렇게 하고 받아들이기도 그렇게 하고 그래서 혼돈이 되는 게 우리가. 그런데 그렇잖아요. 계명 안에 사랑이 있고 사랑 안에 계명이 있고 계명 안에 웃음이 있고 웃음 안에 계명이 있고 그 안에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세 가지를 하나로 우리가 통일시켜서 받아들이고 하나로 우리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을 때 그것이 온전한 계명이니라. 그게 온전한 사랑이다. 그것이 주님의 기쁨으로 너희 기쁨이 충만해지는 것이다. 라고 성경에서는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그릇에도 반드시 구원과 천국이 담겨 있어야 합니다. 아멘.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은 좋아요. 그렇죠? 성경에서 보면은요,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그래서 설교를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믿음은 빠지지 않습니다. 믿음이 빠져요. 그러면 믿음이 무엇을 담는 그릇이라고 우리가 비유를 한다면 그 안에 무엇을 담아야 되는가? 믿음으로 얻는 게 뭔가? 믿음의 그릇으로 얻는 게 뭔가? 바로 구원이죠. 그리고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뭘 또 얻어요? 천국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로만 믿음인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의 안에 반드시 구원에 담겨 있어야 되고 천국에 담겨 있어야 된다. 이 사람이 바른 믿음을 갖고 있는 겁니다. 더 크게는 믿음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다른 거 없습니다. 사랑을 믿는 게 하나님 믿는 것이고, 그렇죠? 천국을 믿는 것이 하나님 믿는 것이고, 믿음 안에 있는 건 모든 것이 사랑이에요. 사랑. 구원도 사랑으로 이루어집니다. 천국도 사랑 없는 천국은요 천국이 아니에요. 왜 천국이라고 하는가? 사랑이 있기 때문에 천국이라고 해요. 천국에는 사랑을 가지고 가만 있는 사람만 들어갑니다. 누구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영원한 생명, 이런 사람들이 가는 곳이 천국이에요. 근데 그것을 무엇으로 담아드린가? 믿음으로 담아드립니다. 여러분 구원을 보세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믿고 보니까 예수를 부인했던 것들이 많았어요. 그동안에. 그거 회개하는 것입니다. 다시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서 뭐가 와요? 구원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믿음 뒤에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틀어지면 구원은 절대 우리가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믿음을 강조하는 거예요. 무엇을 믿을 것인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사랑을 믿는 것, 그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이다.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알기 전에 세상을 살아봤지만은요,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세상은요 정말 죄투성이야. 죄투성. 제일 큰 죄가 뭐냐? 예수를 모르는 죄야. 예수를 모르는 죄.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이 죄이지.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그것을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깨달았어요. 그리고 나서 믿음을 가지고 그걸 믿고 회개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회개하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서 구원해 주신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 사람이 천국을 또한 그 믿음에 담게 됩니다. 이래가면서 우리가 그 영혼을 새 생명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보유하면서 우리가 노래를 부르면서 찬양을 하면서 가는 게 신앙생활이라고 그래요. 이런 것 빼놓고 우리가 무슨 찬양을 하겠어요? 어떤 걸 신앙생활을 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믿음, 믿음도 물론 성경에 보니까 선물이라고 있어요. 그 안에 믿음을 선물로 받아서 그 믿음을 가지고 무엇을 믿을 것인가? 무엇을 담을 것인가? 그 그릇이 구원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반드시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충만한 기쁨이 된다고 오늘 주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본문 앞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계명은 요한복음 15장 12절에서도 주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한 것이 하나님과 주님이 주신 계명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딱 계명은 복잡하지 않아요. 사랑을 모르니까 복잡한 거예요. 그리고 다르게 받아들이고 다르게 이해를 한 것입니다. 사랑을 알면은요 절대 두 소리가 나오지 않습니다. 계명은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을 모르는 사람의 계명을 어렵게 풀어요. 이상하게 풀고죠. 사랑을 알면 계명이 아니에요. 사랑 자체가 계명이니까. 어떻게 계명 없이 사랑이 있고 사랑이 없이 계명이 있습니까? 성경에 보세요. 반드시 양쪽 안에 서로 거울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왜?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랑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을 안다는 건 계명을 아는 것이고 계명을 안다는 건 사랑을 안다는 것. 이것이 너무나 소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도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고 하면서 우리는 자랑하면서 신앙생활을 여기까지 해왔어요. 그러면서 사랑에 대한 확신이 없다. 그렇다면 우리의 과거의 그 신앙생활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렇죠? 사랑이 빠진 교회 생활, 사랑이 빠진 교회, 사랑이 빠진 계명, 사랑이 빠진 사명, 사랑이 빠진 은사, 아무 일이 없어요. 아무에게도 성경적으로 유익이 되질 않아요. 모든 일에는 사랑이 관여가 돼야 돼요. 사랑이 들어가야, 성경에서 뭐라고 그래요? 사랑이 들어가자면 소리나는 깽가리와 똑같다고 그랬어요. 소리만 요란스럽다는 거예요. 이런 은사 저런 은사 북적북적 하면서 사랑이 없는 건 그 깽가리가 소리나는 거 똑같다. 너희들 사랑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사랑을 위해서 섬기고 사랑을 위해서 희생하고 사랑을 위해서 봉사하고 사랑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사랑을 위해서 먹고 입고 사랑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부 사랑이에요. 사랑. 근데 이런 것이 분주한 것은 그것은 분주한 것이 아니다. 사명이 아니고 은사도 아니다. 모든 일에는 사랑을 연관시켜라. 왜? 그것을 계명으로 지켰기 때문에 못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그런데 이런 계명을 율법으로 버려버리면 우리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렇다면 계명 안에 있는 사랑은 어떤 역할을 하는가? 그렇죠. 도대체 사랑이 그렇게 소중하고 좋다고 하는데 그 사랑이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사랑이라는 건 두 가지는 다 알아요. 세상 사람도 잘 압니다. 그런데 그 사랑의 역할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그냥 달콤한 것만 알지 쓴 것은 몰라요. 사람. 이것이 이제 문제입니다. 이래서 계명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계명을 이루지 못하고 계명을 오해하게 되고 다툼이 있기 시작됩니다. 잠언 10장 12절입니다. 사랑의 역할을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계명 안에 담겨있는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린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바로 이게 사랑입니다. 대개 사람들은 그래요. 이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남의 허물을 이렇게 가려주려고 찾는 게 아니라 헐뜯으려고 이걸 찾아요. 그걸 재미를 붙여요. 근데 그건 아니라 사랑이 뭐냐?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이게 사랑이에요. 이게 서로 그 허물이 좋다는 것이 아니라 나쁜 것인데 그 사람이 그 허물을 일부러 만든 것이 아니라 몰라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아직 사랑을 모르고 주님을 제대로 모르니까 그런 현상에서 이 허물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또 성경에 보니까 우리 열악해진 게 맞습니다. 하나님은 허물이 있는 게 절대 죄라고 안 그래요. 그걸 회개하지 않는 걸 죄라고 그러지, 허물로 인정하지 않고 고백하지 않는 걸 죄라고 하지, 그 허물 자체를 죄라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허물을 용서하는 거예요. 만약에 허물이 죄가 된다면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오지 못합니다. 진정 심판받았어요. 우리가 예수 만나기 이전에 지금 만났지만도 부족한 점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앞으로 변화될 것을 믿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립니다. 그러면 답은 나왔어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 주 안에서 성도들끼리 허물이 있고 가족끼리도 허물이 있고 이웃 간에도 허물을 발견합니다. 덮어주셨으니까 그거를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서는 가려주는 게 사랑이 돼요. 가려주는 게. 여러분, 지금까지 그 허물을 헛들고 그거를 다른 제목으로 삼았다면 오늘부터 이 사랑으로 그 허물을 가려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원하는 거예요. 그게 계명이에요. 그게 계명. 반대로 계명 안에 사랑이 담겨있지 않으면 모든 허물을 가려주지 못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요. 나는 아직 허물을 가려줄 만한 그릇이 못 된다. 아직은 그 사람은 사랑이 부족한 거예요. 사랑이 없는 거예요. 계명을 잘 모르는 것입니다. 그저 시간을 그냥 허비하고 있는 그런 현상이다.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계명이 무엇이냐? 사랑이 무엇이냐? 너희를 어떻게 구원이 되었냐? 지금은 어떻게 지금 우리 무슨 은혜를 가지고 사느냐? 무엇으로 지금 기뻐하고 있느냐? 이런 것을 자꾸 묻고 우리는 대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대답은 둘 중에 하나예요. 잘했으면 찬송, 못했으면 회개. 이것이 우리 주님과의 대화고 우리 하나님과의 대화고 그 사람이 크리스찬으로서 지금 기독교 생활을 잘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전체 삶은요, 우리 하나님과의 대화의 대화. 기도로 대화하고 찬송으로 대화하고 삶으로도 대화하고. 우리도 주님 주님 그러잖아요. 말로는 주님을 누가 못 불러요. 근데 성경에서는 삶으로 불러라는 삶으로. 삶으로 불러라 주님. 행동으로 불러라. 말로만 주여지 하지 말고 좀 행동으로 불러. 행동. 모든 삶 속에 주님을 앞세워서 가라는 거예요. 그게 주님을 부르는 것이지 입으로 주여지는 거 누가 못하냐. 사랑도 모르고 계명도 모르고 순종할지도 모르고 그런 사람 누가 못하냐. 말로만 하지 말고 생활로 불러. 생활로. 삶으로. 정말 그렇습니다. 사람 세계에서 그래요. 효도 입으로 누가 해도 못합니까?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행동 중에 정말 그 말에 따라서 행동이 가야 그게 효도가 되는 것이고 진정으로 받아들이고 진정으로 무언가 서로 양면의 마음이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맞아요. 사랑이 그렇다는 거예요. 계명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역할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허물과 모든 죄를 먼저 가려주시고 덮어주셨습니다. 이제는 저와 여러분에게
모든 허물과 모든 죄를 서로 가려주고 덮어주라고 오늘 사랑을 저와 여러분에게 계명으로 주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는 주님이 계명으로 주신 사랑을 이렇게 외쳤습니다. 바울이 외친 것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바울이 본 사랑이에요. 사랑은 오래 참아야 한대. 오래 참아라는 것은 뭐가 좀 힘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좀 보통 사람은 참지 못하는 거를 너희는 이제 사랑을 알았고 계명을 알았으니 오래 참아라는 거예요. 매사에 범사에. 정말 그래요. 우리가 천국도 참고 인내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뜻도 우리가 참고 인내해야 하는 것처럼 모든 것들이 그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꼭 우리에게 고난 뒤에 무엇을 두셨어요? 우리 인생에게서나 영혼에게나 모든 것을 고난 후에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어요. 그래서 고난을 뿌리치고 가려면 절대 약속 못 받아. 성경에서는 참지 않고는 그래서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 참아낸 거예요. 바울이. 사랑은 바로 이거다. 참을성 없는 사람 절대 그거는 사랑이 아니다. 성경을 다시 봐라. 하나님의 뭐 참지 않고 받는 게 뭐가 있냐? 구원받는 거에 뭐가 있냐? 한번 봐라. 모든 건 참고 인내해 봤습니다. 성경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가라.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다. 참아라. 그리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그래요. 사랑 있는 사람은 절대 온유하게 되고 시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요, 세상 사람들 보면은요, 진짜 시기가 굉장합니다. 진짜 아주 한번 여러분도 볼 거예요. 근데 또 저와 여러분에게는 없냐? 그것도 아니 있어요. 근데 좀 작아서 그렇지 시기는 타고 있어요. 이런 거는 깨달으면은 그게 은혜예요. 그게 은혜. 나는 정말 온유한가? 나는 지금 시기하고 있는지, 오늘 바울의 말대로 시기하지 않고 있는지, 이런 걸 보면 그러면 내가 사랑이 있구나, 사랑이 없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해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서 사랑에 관심이 없다면 온유도 모르고 시기도 모르고 오래 참는 것도 모르고 내 마음대로 산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놓고 자기 안에 주님이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주여주합니다. 안 통한다는 거예요. 이런 곳으로 주님을 불러라. 참는 것으로 부르고 온유함으로 부르고 시기하지 아니함으로 부르고 자랑하지 않는 걸로 주님을 부르라. 교만하지 않는 걸로 주님을 부르라. 말로만 취하지 마라. 이런 관계가 바로 주인과 종의 차이다. 맞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나도 부족합니다. 여러분도 항상 이 사랑에 대해서 정말 이 사랑만 회복하면은 우리는 다 아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사랑을 알기 위해서 성경 69권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줄이고 들어가 봐요. 사랑밖에 없어요. 사랑이 하나님이니까. 그런데 그렇게 소중한 사랑을 우리가 멀리하고 있어요. 넘일같이 생각하고 받기나 하려고 그러고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그래가면서 받기만 하려고 그래요. 아니, 좋으신 하나님 맞는데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오래 참아라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들을 줄 알아야지.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그런 자격을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바울처럼 그걸 표대를 향해 달려간다고 그랬어요. 이미 얻은 것 같지 않다는 거예요. 아직. 그래서 생명을 걸고 달려간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그 약속을 받기 위해서. 오래 참고 온유하면서 시기하지 아니하면서 자랑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달려가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기 위해서. 요한은 사랑과 계명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요한에서 1장 6절.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함이라. 맞습니다. 요한이 본 사랑이에요. 사랑은 이것이다.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다. 계명이 뭐가니? 사랑이니까. 사랑이니까. 근데 계명을 복잡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율법 찾아가면서 뭐 이것저것 그게 아니에요. 지금 성경에 보면 그게 아니에요. 계명은 사랑이야, 사랑. 그 여러 가지 복잡함을 준 것은 사랑을 알게 하게 준 거예요, 그거는. 거기서 놀아나고 거기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결국은 이 사랑으로 돌아와야 돼요. 복잡한 거 설명하는 것도 사랑을 위해서 설명해야 되고, 듣는 사람도 그걸 거기서 분명히 찾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소중한 사랑, 이렇게 소중한 계명. 네. 요한이 누구예요? 엄청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아주 엄청 받은 사람. 예수 다음으로 그냥 기록된 사람이 바로 요한입니다. 요한. 로마서 13장 10절에서는 사랑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사랑이 얼마나 참 크면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와, 율법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죠?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런데 그 어마어마한 것이 무엇으로 완성이 되냐? 사랑으로 완성이 돼요. 결국은 율법을 무엇을 이뤘다? 사랑을 이뤘다. 그래서 사랑을 하면은 율법이 완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잡하지 않아요. 이거는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가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허물과 죄를 알게 하고, 그렇죠? 또한 알게 된 그 허물과 죄를 덮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무엇이? 율법이.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법을 줬어요. 율법을 모셔서 주었는데 그 당시에 세상법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법을 주지 않았으니까. 법을 하나 가지고 살았는데 법을 다시 줬어요. 그러니까 그 율법을 왜 줬는가 보니까 하늘의 법으로 보니까 이 세상 사람 사는 거 보면 전부 죄가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봤을 때 죄, 주님이 봤을 때 죄, 그 죄를 기준이 없는 거야, 기준이. 그러니까 이게 엉망진창이잖아요. 엉망진창.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규칙을 줬어요. 그것이 바로 이제 율법이 율법. 율법 딱 주면은 성경 말씀을 보면 이것이 죄였구나. 이거는 이거 죄가 아닌 거구나. 선한 거구나. 이건 악이네. 이거 선이네. 이렇게 해서 이게 죄가 되는구나. 이 법을 주는 게 우리 하나님 법을 준 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게 뭐냐? 그러면 이 율법은 사랑이라고 했는데 사랑에 연관된 건 아니야. 그럼 이 죄야 이거. 이거는 사랑에 관한 거구나. 이거는 훌륭한 거구나. 이것이 바로 그게 하나 주신 거구나. 이래가면서 죄와 그 모든 그 선을 찾는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는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 회개라고 했습니다. 근데 무엇을 회개하는가? 죄를 회개하는 거. 근데 죄를 모르니까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을 준 거예요. 법. 이래서 내가 죄를 졌구나. 하나님 말씀해 보니까 나는 죄를 아니라고 하는데 지금 말씀해 보니까 죄가 됐습니다.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앞으로는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그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나에게 율법을 주는데 사랑을 빼놓고 내가 율법을 짓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그 율법을 사랑으로 표현하겠습니다. 반드시 사랑을 이루겠습니다. 이래가면서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소중한 겁니다.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왜 일을 열심히 해놓고 우리 주님한테 혼났냐면은 진짜 그들은 신앙생활 열심히 했어요. 아주 열심히 했어. 11조도 정확히 하고 하여튼 은산이 뭐니 통해서 하여튼 귀신도 쫓아내고 하여튼 아주 가르치기도 잘하고 성경 암송도 아주 기가 막히게 하고 아주 저와 이러면 아주 턱도 없어요. 어마어마하게 잘했어요. 누가 보면 겉으로는 기가 막히게 했어요.
그런데 왜 주님이 뭐라고 했을까? 아, 거기에 사랑이 빠졌다, 사랑. 사랑하고 아무 상관없는 바쁘다는 거예요, 그것들이. 응? 그래 놓고 하나님 믿는다고, 응? 와서 막 기도하고 찬양하고. 주님은 알잖아요, 그 일이. 어떤 일을 위해서 지금 너희들이 열심히 하는가. 응? 어떤 일을 위해서 너희들이 지금 일하고 있는지 신앙생활이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 사람끼리 봤을 때는 기가 막히게 잘하는 거야. 근데 주님 봤을 때는 사랑이 빠졌다는 거야. 맞아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별로도 마찬가지고 직분별로도 마찬가지고 사랑에 들어가 있지 않는 일들은 다 허사다는 거예요. 그 주님 일이 아니다. 사명도 아니다. 그것을 위해서 은사 준 것도 아니고 그것을 위해서 율법을 준 것도 아니고 그것을 위해서 계명을 준 게 아니다. 모든 건 사랑이다. 사랑. 사랑이 빠지면 안 된다. 그것을 성경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무슨 교회죠? 이제 교회 이름도 잊어버렸네. 사랑교회잖아요. 자랑스럽잖아요. 그런데 자랑스러운 밤에 두려움도 가져야 돼요. 얼굴이잖아요, 사랑. 사랑이 빠지면 아무것도 아니니까 성경에서. 저도 마찬가지고요. 내가 아무리 외치고 외쳐도 사랑이 없으면 저도 성경에서는 죄로요. 무지한 자고요. 세상 사람보다 더 악한 사람이고요. 다 그래. 그런데 이런 사랑에 대해 관심이 없어요. 깊이 들어가면 뭘 해라고 사니까 자꾸. 응? 자꾸 포기를 해, 중간에. 아니라고. 아니, 오죽하면은 사랑은 율법을 완성한다고 그랬을까요? 성경 66권을 완성한다는 거예요, 사랑은. 예.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자세히 우리가 묵상하면은요, 아하, 그렇게 성경 66권 안에 여러 사람을 주인공으로 불러서 은혜 받게 하고 성령 받게 하고 또 쓰고 또 쓰고 또 쓰고 또 쓰고 66권 만들어내는 걸 보니까 사랑을 설명하는 것이구나. 사랑. 그래서 사랑을 알면 성경 66권 다 아는 것이다. 사랑을 알면 주님을 소유한 것이다. 왜? 주님이 사랑이시니까. 하나님을 소유한 것이다. 너희는 성전이라고 했는데 너 안에는 뭐가 들어있냐? 사랑이 들어있으면 하나님과 한 것이요. 사랑 없이 하나님은 절대 들어오지 못해요. 사랑하지도 않고 자기에는 속명이 있대요. 하나님이 그거 하신데 거짓말하지 말라. 오늘 말씀이 그랬잖아요. 사랑하지 않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성도라고 하고 어떻게 크리스찬이라고 하겠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우리 주님 말씀하시죠. 아, 우리 주님이 오시니까 이제 율법을 폐했다고 율법을 다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다 잘한 일이다. 거기서 빠진 것이 있어서 내가 뭐라고 한 것이 그거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라 너희도 잘하고 있어. 거기다 사랑을 플러스 시켜라 이놈들아. 응? 그래야 완성할 수가 있다 그래야. 응? 그거 폐하러 온 게 아니오. 착각하지 마. 응? 그걸 열심히 하되 사랑을 위해서 그 열심을 플러스 시키라는 거야. 사랑과 상관없는 거. 좀 남들도 허물도 덮어줄 줄 알고, 예, 죄도 덮어줄 줄 알고, 응? 좀 그런 사랑을 좀 해라는 거야. 그들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 성경 지식을 가지고요, 예, 이웃 사마리아인들을 무시를 했어요. 저들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상족을 하는 상족을 하는. 근데 성경에 보니까 그들을 사랑이라고 지금 그들을 불렀는데 엉뚱한 짓을 하는 거야. 지식을 가지고. 성경은 유창해가지고 성경 66권을 머리에 담고 살았어 그들이. 아주 잘했어요 아주. 응? 우리가 따라가지도 못해요. 근데 그것이 잘못된 게 아니라고 주님이 그랬어요. 다 필요한 거다. 근데 왜 사랑을 왜 뺐냐 왜 뺐어? 응? 그런 것들이 다 사랑을 위해서 주는 것이다 그 지식이. 응? 어떻게 그런 지혜를 빼놓고 너희들이 그걸 가지고 세상 사람과 똑같이 암송을 가지고 응? 지식을 자랑하고 있느냐. 이래서 율법에 대해서 혼난 것입니다. 율법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아, 하나님 주신 건 왜 나빠요? 사랑을 위해서 준 것인데 나빠. 죄를 발견하기 위해서 준 것인데 나빠. 응? 허물을 덮어주려고 준 것인데 왜 나빠요? 응? 얼마나 소중한 것인데 그것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정말 성경대로 파악을 해야 되고
아, 바로 사랑을 위해서 주시는 거구나. 응? 율법이 소중한 것이구나. 우리 주님이 와서 바뀐 거 하나 있어요. 제사법만 바뀌었어. 다른 건 다 같이 가요. 사랑 플러스 함께 해야 돼. 절대. 제사는 그때는 짐승을 잡아놓고 응? 제사를 드렸지만 우리 주님이 오심으로 주님이 산 제물이 되어서 이제 예배로 바꿔줬어요. 그거 하나 밖에 다른 거 없어요. 다른 거 다 똑같아. 그 다른 사람 전부 다른 거 함께 없어졌다고 그래. 무시합니다. 사랑을 무시하는 거, 성경을 무시하는 거, 계명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무시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찾아내야 돼. 얼마나 소중한데요. 사랑으로 율법을 완전케 하면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주님도 기뻐하시고 저와 여러분도 기뻐하시고 또 이웃도 기쁘게 합니다. 바로 복음으로 정리가 된 겁니다. 핵심이 여기 있어요. 얼마나 중요한지. 그러니까 사랑 빼놓고는 절대 할 수 있는 일이 없고 기뻐할 일도 없다 이거예요. 다른 일을 기뻐하는 건 그저 세상도 똑같이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7절 8절에서는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을 안다고 이렇게 또 요한이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 사랑이심이라. 그래서 느헤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여러분 사랑으로 인하여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힘이래요. 신앙의 힘, 믿음의 힘, 능력. 성경에서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은 무엇을 지금 힘이라고 믿고 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거, 사랑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거, 주님의 뜻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거, 주님의 기쁨으로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라는 것이. 힘. 힘은 어디 찾아요? 건강한 힘이 있다고요? 물론 그것도 힘이에요. 돈 있으면 힘입니까? 그것도 힘이죠. 권력 있으면 힘입니까? 힘이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힘은 그걸 힘이라고 하잖아요. 세상에서 속한 힘이라고 하지만 성경에서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한 것입니다. 가난도 여호와로 인하여 뜻이 계시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하게 해주면 좋은 일에 쓰겠습니다. 가난해도 이렇게 하는 사람은 여호와를 기뻐한 사람이에요. 이것이 힘이라는 힘. 여러분 아무리 부유해도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힘이 있다고 하지만 절대 성경에 힘이 없는 거예요. 세상을 살면서 이웃과 더불어 살면서 가난하게 살면서도요 그걸 깨닫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요 그 사람은 힘 있는 사람이잖아요. 왜? 여호와께 기도했기 때문에. 그게 찬송이요, 그게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요, 여호와를 신뢰한 것이요. 그래서 그게 힘이라는 것이. 이런 힘이 있으면 되죠. 우리가 무슨 힘을 바라겠습니까? 주님의 말씀, 주님의 기쁨 또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래요. 우리가 많은 능력을 나타내고 그래요. 그러나 그 능력이 어디에서 왔냐? 하늘나라에 우리 이름이 기록이 됐기 때문에 주님의 사람으로 고백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능력이 있는 것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원천적인 그 감사해라.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감사라 이것을 해요. 그 이름을 누가 기록했냐? 우리 하나님이다. 누가 너를 구원하셨냐? 하나님이다. 그래서 그런 능력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귀신이 쫓겨나가고 막 병이 났고 지금 여기에 머무는 사람 전부 이단을 지금 속해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이 안 올라가요. 하늘나라에 있는 기쁨으로 그들이 즐거워하는 게 아니라 우선 병 나은 걸로 기뻐하는 거예요. 우선 부유해진 걸로 응답받았다고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귀신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면 나가요. 성경에도 나있어요. 그런데 그것으로만 기뻐하지 말라. 왜 귀신이 나가냐 이걸 생각해라는 거예요. 네가 능력이 있어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주님의 이름을 불렀기 때문에,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가 누가 있냐? 주님의 십자가 사건을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이
주의 이름으로 쫓았기 때문에 귀신이 물러갔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감사해라. 거기에 감사해라.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해서 병이 나사요. 병 낫는 걸로 기뻐하지 말고 주님이 하신 일에 기뻐하라. 그 소리가 바로 그것이 똑같이 함께 기뻐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걸 빼놓고 병 낫는 것만 기뻐하면은요, 또 부유해진 것만 기뻐하면요, 부가 나가면 어떻게 할 것이냐? 다시 슬퍼한다는 거예요. 병이 다시 놓지 못하냐? 슬퍼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 되냐 안 되냐? 안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24절에서는 이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래요. 주님의 이름으로 구해서 받는 기쁨. 이것도 주님의 기쁨이다. 주님이 주셨기 때문에. 참 이런 기쁨을 우리가 찾는 거예요. 기도에서 얻는 기쁨. 그러니까 말하자면 아까 말대로 뭐 기도에서 응답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야, 이거 응답 받았는데 이게 좋은 일인데 누가 주셨냐 이게? 주님이 주셨구나. 이게 먼저 주님을 찬양이라는 거예요. 먼저. 그렇다고 그게 어디 도망갑니까? 있는 거죠. 주님을 찬양하면 바로 동시에 기쁨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거를 정리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하늘에 기록된 이름을 늘 감사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서 응답을 받으면 주님의 기쁨으로 충만할 수 있다고 오늘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결론으로는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7절 말씀 찾아보세요.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 말씀 찾으셨습니까? 함께 합독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이 은혜를 모두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의 기쁨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들 죄 가운데 허물투성 가운데 우리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시고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 보러 그 계명을 지키라고 우리 주님께서 그 사랑으로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같이는 못하지만 우리 주님이 명령하셨기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우리 주님의 기쁨을 믿고 우리가 힘써 그 말씀에 따라 행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아버지 원합니다. 이제 사랑은 율법을 완성한다고 했사오니 우리가 사랑만 알면은 그저 다른 것에서 지혜에서 좀 부족했더라도 사랑만 깨달았다면 모든 것을 회복해 주신다고 했사오니 그 사랑을 가지고 앞으로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때 그 사랑을 실천할 때 우리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한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라고 했사오니 그 사랑을 통해 늘 우리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우리 사랑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한 사람도 빼놓지 아니하고 모두가 이러한 은혜를 모두에게 부어주실 걸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